종속 중 한 사람이 가서 A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꺼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고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창세기를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전반부, 후반부, 창세기를 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아브람, 이사, 야곱, 요셉 4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 쓰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주의 종들, 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지극히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항상 바라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상과 우리의 삶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지극히 복되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백성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땅에 그 당시 시대 상황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물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게 보시고 그 제약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쭉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를 지으신 만세전에 계셔서 지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건설했으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 사실은 누구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의 상대는 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영적 피조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는 천사 세계랍니다. 그것마저도 피조물입니다. 비가시적인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과 온 지구 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주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지극히 니시한 나를 정말 보잘것없고 죽어야 마땅하고 갈 바를 모르라 헤매는 제약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룩한 예배의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저는 오늘 창세기 마감하고 창세기에서 내 인물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방금도 아브라함을 만났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죄인된 제약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제약의 그 문화 속에서 죄로 뒷버금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시오.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오래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아브라함이나 저는 다를 바 없어요. 제약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은 내 후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에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 그러나 그 백성들을 내가 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상 중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후손이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에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그게 내 믿음이 조상이 되리라고 언약이 그때부터 성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미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전능자라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약주에서 만든 언약, 하늘의 물별과 같이 땅에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조상을 후손을 자손들을 주리라는 언약이 이상 중에 다시 나타나서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방 나라의 객이 된다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객이 되세요.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 그 당시에 이방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이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 이방 나라에 내가 거기를 몰아낼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기, 그게 객이 된다 했습니다. 객이 뭡니까? 손님이겠죠. 또 지나가는 나그네겠죠. 정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이방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 가서 거기 계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 왕이 내 백성들을 진치할 것이다 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이 말이 됩니까? 좋은 곳에서 평안한 평지를 가게 하고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 백성이 이방나라의 객이 되어서 그 이방나라의 왕이 너를 괴롭게 하리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신 말씀이 나는 그 이방나라 왕을 징치한다 했습니다. 응? 그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지며 왔습니다. 그 성기는 나는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계기지에 들어가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긴다 했습니다.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종이 됩니다. 속박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아넣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계기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애굽의 왕을 내가 또 징치한다. 그 나라를 징치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괴롭든 즐겁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꼭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괴롭히려고 하는 그 나라도 그 왕도 그 세력도 하나님이 다 징치한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악과 성과 이 세상 모든 필요 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런 전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하면 축복받으러 11조 내고 헌금 많이 내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아브라함이 어렵고 찾기에서 만나주셨습니까? 제약주에 만나주셨어요. 죄인인 걸 알면서 어렵다 하신 것이 칭이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거저 사는 거예요. 거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부터 이 축복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전제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모든 삶이 예배 중심,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의식과 원칙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몸을 삶 자체를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얼굴 보러 가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입을 꼭 닫고 사람 보러 가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는 부음에 취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의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해석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대로 전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설교가 아니고 대언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원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영생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제가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슬러서 전에 계셨던 아브라함 때, 그 전에 계셨던 아담 때, 그 전에 계셨던 우주에 홀로 계실 때 영광 속에 있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오늘 현 시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면 4대 말에 4대 동안 400년이면 한 대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4대체, 이 4대체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후에서 또 모세를 하나님 또 부르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영성을 오늘 전하고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과 영성과 그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잠시 제가 창세기를 슬쩍 이렇게 제가 나열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1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남은 7 식구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 고센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요셉의 그 7 식구가 70명이라는 식구가 사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세상 밖으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거기서 다시 애굽을 징치해서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이 그 앞에 내용을 쭉 창세기에 45장부터 50장 쭉 읽어보면 요셉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 또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징치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징치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자기 백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그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 그 지역에는 요셉의 가족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던 일이 계속 성취가 되어야 돼.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가족들이 70인이 고센 땅에서 또 들어가 살면서 또 이제는 그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굉장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왕성하게 족속이 많았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는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 자손을. 자기 자손 대가 이어져야죠. 자손이 많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꾸로 예수를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재물이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저 나르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 벽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자녀 삼으시고, 그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소리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센 땅에 그한 이스라엘 히브리 그 요셉의 후예들은 엄청나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이 백성들이 우리 번성하면은 우리 애굽이 망하겠구나. 저 백성들이 이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생활하다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대 상황을 볼 때에 큰 교회 잘 지은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보고 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물론 거기 가면 자유롭게 뭐 어떤 얽매임이 없을 거예요. 뭐 내가 가든 말든 자유롭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소속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다 우리 목사님 하면은 이미 그런 하나님 목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런 그 목사 그 모임 무리만 그 백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동전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가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바라보고 실족하지 마시고 요즘은 잘못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된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나서 여기저기 책들을 찾아서 교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느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가는 곳마다 생수가 없어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막 전전합니다. 이 교회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생명수가 흐르는 진정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목사님을 찾은다면 지극히 복된 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 사는 70인 요셉의 후예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오늘 위기를 느끼는 애굽하고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 잘생긴 말씀대로 순종하되 분명히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이든 주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복 당연히 자동 밥상이고 또 생활상에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쫓아가면 하나님 그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사람 달아보고 평가해서 편애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생명의 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들어가 가는 요셉의 후예들 70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게 복이에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되면은 어떤 사람이 우수할까요? 저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고 밥술도 못 먹던 사람이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더만 잘 사네, 집도 사네, 아유 자손들이 잘 되네. 야, 그것이 우르르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망하는 막입니까? 나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오히려 마귀 사탄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보고 시기에 아하 큰일 났구나 위기감 느끼고 저들이 더 번성하기 전에 억압정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고역을 시키는 거요.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뭐 국고성을 지으라고 하고 얼마나 그때부터 이 악한 세력이 바로 마귀 왕이 억압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억압정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치를 하는 하나님이 억압정치를 하는 그 바로도 다스리되 그런 위기감을 또 우리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평탄한 길 말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든지 형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물론 선하신 조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고난을 조장도 하십니다. 예?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왜냐 자기 백성에게는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사랑은 그저 좋은 그 사랑 아니에요. 예?
에로스 사랑, 동물적인 사랑, 이거 사랑은 쾌락입니다. 한순간에 만족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실정을 느낍니다. 부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이고 여보 당신 하다 한 3년 지나면 건태를 느끼고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은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불장난이에요. 한때 좋았다가 언젠가 또 싫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하신 사랑이고,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절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또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같이 관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른 선자를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대통령 만난다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것도 피조물이고 그것도 약한 윤약한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잃었던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크신 하늘 아버지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으시오신 예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예배, 의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순서를 낮춰가지고 그런데 순서대로 조금 어긋나고 잘못된 예배가 아니고, 시간이 좀 늦어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고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하면 안 되고, 질서 가운데서. 그래 교회도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질서 지키라고 직분도 그래 주신 것이지, 직분을 주시면 섬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전제에서 서로 섬기라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맞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어린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기 위해서 직분도 주는 겁니다. 그 직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굴림하라고 주는 건 절대 아니옵시다. 오늘날 직분을 주면 그때부터 교만해질 거예요. 나 뭔데, 장로인데, 목사도 엉터리 목사 받고 나 목사인데. 목사는 더 거룩하고 정말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 백성을 우리를 부른 마음으로 케어, 돌보는 헬퍼. 그게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성령은 여러분들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파라크레토로서 돕는 자, 곁에서 항상 같이 행동해 주신 그래 파라크레토스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모든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신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땅의 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빛이 내렸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세상에 막 가뭄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지켰어. 왕성하게 하니까 또 위기감을 느낀 이 바로 왕이 이제 억압 정치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가 옵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위기가 닥칠까? 그럼 내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 죄성은 영원히 우리 살 동안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자본죄라 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그게 자본죄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미약한 존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연약한 존재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문서적으로 만들어간 것이지만은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헌금도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법칙과 규칙을 정하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삭의 자유하고 우리 모든 것이 그것도 자유롭게 내야지. 내 마음으로 났어. 그것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시지. 억지로 이색과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 안 받아요. 절대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징치하니까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이 뭘 생각했냐? 싹을 잘라버리자. 싹을 잘라버리자. 자손이 더 번성하지 못하게 싹을 자르는 방법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씨를 못 뿌리게끔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끔 얼마나 시독한 정치입니까? 사람이 사는 나라에는 사람이 모여야 나라가 형성되고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아예 히브리 백성은 씨를 말리겠다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을 놔두시겠습니까? 씨를 자르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깨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산파들 산파는 뭡니까? 조산연에 가면은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산연에 가면은 애기 받는 사람을 산파라 그러잖아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함께 하시는 산파는 누구일까요? 그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임한 거예요. 산파들을 딱 붙잡으시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게끔 합니다. 그 위기 때 꼭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이 산파들과 함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 성령께 기도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다, 인도자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이 이름이 누구냐? 그 산파의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은혜를 내려서 아이가 나면 죽이지 않고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또 계속 자라나.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죽이려는 자손이 또 번성하느냐? 그 산파들이 참 말을 잘해요. 히브리 비생들은 엉덩이가 커가지고 애를 수둑 잘 놓는다 이게 힘이 세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에게 임하셔서 자손이 번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 그런 와중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 중에 레위 족속이라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그게 레아가 난 아들 넷 중에서 르우벤이 제일 장애합니다. 그 중에 네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그 족속 중에서 그 당시에 네 자손 중에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같은 형제끼리 네 자손 중에 한 여자를 택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마 사촌자의 친행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요게벳입니다. 네 족속 중 한 사람의 부인이 요게벳이 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정치가 억압정치고 싹을 자르는 장자를 죽이라는 이런 그런 정치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감춰야 돼요.
석 달 동안 감췄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감추고 더 오래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쓴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엽청을 칠하고 해가지고 아이를 다 이 강보에 싸가지고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이 공주가 항상 보면 어느 시내가에 목욕하러 나오는가 봐. 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위에서 갈대 상자를 쭉 내리 보내니까 그것을 보게끔 공주 앞에 가게끔 그래서 해서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로 공주는 자식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또 바라보던 누이가 따라가가지고 히브리 민족 중에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다시 왕궁에 조금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왕궁에 보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바로 왕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뒤에 이제 다음에 모세의 영생에 대해서 쭉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데 오늘은 이 요괴벳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신앙이 분명하고 그 오늘 이 요괴벳의 영성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 예수 믿는 여인들, 부인들, 또 젊은 아이를 생산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젊은 여인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똑같이 요괴벳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한국 교회 여성들에게 다 함께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있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은 그 거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틈이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장막이 여러분 사는 장막이 진리의 기둥의 터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서 각자 위치에서 제사장 하세요. 모여가 교회 가서 비리 저지르고 큰 교회 가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네 신앙이 좋니 네 신앙이 좋니 나는 몇 년 믿으니 나는 못해 신앙이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만인 저는 또 설교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만인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고 택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제사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 입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제도,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의 법을 정해놓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불순종하고 신앙이 안 좋고 출교시키고 그런데 응대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믿음 갖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괴벳의 그 영성을 통해서 한국의 여자분들
여자를 생산해야 하는, 아들을 생산해야 하는 여러분 젊은 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셉에서는 자기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난 아들이 준수하다는 것은요, 아주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이하다, 특별하게 보이고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라든지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면 왕들을 보면요, 왕들이 박학개세라든지 뭐 이런 전술 우리가 옛날 우리 역사를 들여다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은 태어날 때 뭔가 틀리대요. 빛이 막 강청하단대요. 그것을 말하면 준수함이라. 자기가 낳은 자식이들도 뭔가 준수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어야 할 아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 석 달을 울음소리도 안 나게 키웠대요. 문 밖에 애기 소리가 안 나게끔 딱 키웠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요셉에서 아들이 모습에서 비상한 설기와 재능과 품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빛이 나면서 비상한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풍채가, 어린 아이 빛이 나니 풍채라는 부모되는 부모되는 그 풍채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모세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자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가? 준수함이 보이고, 이게 빛이 팍 나는 풍채가 느껴져야 됩니다. 또 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통찰력도 있었지만 가마력이 있었다. 가마력. 설교를 할 때 가마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마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작 해와야 팩팩 소리를 지르고 짝대기 하나 톡톡톡톡 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마력, 설교도 가마력이 있어야 많은 천국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화시킨다는 감화. 그럴 때에 역사가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이 벌써 요셉에서 가마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마력은 어디서 발동이 됐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그 온몸에 하나님 감화가, 하나님 성령이 바닥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어머니들,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켜서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니까 그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치가 넘치고 비상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어거스틴 아시죠? 성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어거스틴. 성어거스틴은요 불량화했습니다. 술꾼이었어요. 아주 불량화인데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아들로 평생을 기도했어요. 유명한 바울 유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 유에 유명한 성어거스틴 성자가 탄생된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요셉에서 연습은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가마력이 있었는데, 가마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니까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정응어서띠는 우리 모든 후세들이 일어날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칼빈이라든지 좀 칼빈,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개종들이, 루테라든지 그 위에 다 어스틴이 그 저서를 보고 그 모든 영성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그 가발이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거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우상숭배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주인입니까? 물질, 오늘 교회에서 물질 달라고 복 빌는 사람들은 우상을 달라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자기 자녀에게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자녀 물론 보시면 또 주시기도 하겠지. 오늘 벌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니까요. 왜 참 부자유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믿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저 바다 끝에 있는 하나님이고, 저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다 어려울 때 되면, 오늘 요괴배에게 감동감화시켜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가 함께 하셔서 가마리가 주니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지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깨를 내리나 내 대가리를 내리나, 난 항상 조금 싼 말로 그 돌대가리 치워 하나님 지혜를 담아. 때도 하나 새 대가리 가지고 목회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력을 받고 세상 보는 통찰력도 있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요괴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훌륭한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육을 할 때 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 문화가 정교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권이 다 무너졌어. 선생이 거리가 다 떨어졌어. 인권 학생 인권 해가지고 학생들을 너무 우두우두 부모들이 선생이 체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맞아도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맞았어. 무릎 꿇었어. 어떻게 된 세상에서 체벌을 못하게 해. 교권이 무너지는 이 스틱을 바르라니까 대통령이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정치를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부터 바른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그냥 사랑사 우두고 내 새끼 하니까 맨날 어디 보내지도 못해 다칠까봐. 그래서 그 자식을 매실할 때는 체벌도 하고 종아리 그냥 때려.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살아있을 때 어릴 때 막 나쁜 짓 하고 아들 때리고 오면 종아리까지 음식 거쳐서 막 때려 안 맞아 막 도망가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의미로 나타나셔서 체벌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에 쭉 봐요. 그 하나님의 체벌을 싫어하면 사생활을 버린다 그랬어.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진짜 어머니 사랑은 어디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9살 때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좀 사랑이 좀 결핍이 있어요. 그 예수 만나가 다 풍성에 다 해결됐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에요 눈물과 피눈물 나는 그 정성을 다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이시며 정말 그 어머니의 심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는 요게벳은 자식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피함이 정성과 눈물과 체벌 되셨다는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좀 드려야 돼. 한국 교회가 너무 이상해졌어. 너무 고난을 싫어해. 너무 쉽게 살아가라고 그 적응을 하라고. 하나님은요 대가 없는 희생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도둑입니다. 마귀 종로로 산 거예요. 모니카, 하나님의 모니카 또 요게벳,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게벳은 지도력을 지녔다. 지도력이 있어요. 지도력. 가르치고 잘해야겠지만 이 지도자의 참모습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개떡 같으면 누가 인정도 안 해주지만은 그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어. 무질서야. 오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는 5년 동안 문재인 이사 또라이 같은 놈 세워놨다가 정신병 환자 세워놨는데 얼마나 그것도 대통령이 우리 생겼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게 마귀의 종로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문재인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보면은 헛소리라고 했어. 지가 잘한 게 뭐 있어? 아주 천미필 같은 인간이라니까. 그 지도력이 약해졌다니까. 그리고 이 영도자, 지도자, 저 김정희 같은 저런 지도자 되면 안 되고,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바르게 교훈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교육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학교가 나와야 돼. 우리 그는 학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교육하는 신앙교육적인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교육이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 얻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력 통찰력을 얻어서 자녀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진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학문보다도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된 성경을 우리 교육의 교육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은 성경이 최우선이 돼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서울 가면 그 신일고등학교 같은 거,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버니엘, 저 부산강 버니엘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있어요. 버니엘이 뭡니까? 야곱이, 그 천사 씨름하고 일어나니까 해가 뭐 뜰 때, 그때 그 버니엘 지났다. 그때 이름이 그 버니엘이라니까? 그래서 버니엘 학교도 있어. 우리나라에 크게 야여대라든지 그거 다 이하학당이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줄 몰라.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마귀들은. 그렇지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억압 정치를 놔둡니까? 요거에서 도대체 다 모세를 치는 자를 필요를 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교육 문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괴벳은요, 이 요괴벳은 모세에게 뭘 가르치냐? 애국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으면 떠돌이야. 저 베트남이 패망하고 어디 있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부산 살 때인데 부산 그 바다 나가보면 배가 들어와요. 그게 막 베트남 피난민들이 막 손을 흔들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민이 돼. 뼈돌이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얼마나 애국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 하니까 이번 5년이 말이 끝난 거야. 그 문재인 그 엉터리 정치가 5년을 끝난 거예요. 만약 5년 더 연장됐으면 우리 지금 신음합니다. 신음해. 어제 참 얼굴 못 들어요. 눈치 보고 이 피해되는 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애국의 바로의 정치라니까. 그걸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기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괴의 영성을 통해서, 요괴의 신앙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요괴에는 통찰력이 있었다. 두 번째는 가마력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도 뭔가 가마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뭔가 확 분위기가 달라져.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뭔가 감동이 돼. 그게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이 충만에 임해서 가는 곳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빛이라 그래요. 이상한 일 빛이 아니고 사람 행동 거지를 보면 빛이라. 저 사람은 예수님 산 틀려. 역시 주의 존경하라. 와, 말이 근위가 서 보여. 뭔가 확 기분이 좋아.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어제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여기 토요일 날이나 매주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뭐 성도님들이 마음이 갈급하고 뭔가 신앙식이 갈급하면 우리 신랑이 오시면은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는 길게도 안 해. 딱 1시간 해. 그래 정식해서 먹고 헤어지는데 오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니까. 그 뭡니까? 그분들이 하는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언제 만났습니까? 6월달부터 만났죠. 6, 7, 8, 3개월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감동,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교회 간판이 없어도 여기 오면은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줄딱거리고 있는데 그들을 오면은 여기를 오면은 평안합니다. 목사님 저거 딴 데 가서 강의하고 지치고 힘든데 막 어떤 사람 만나고 강의도 안 통하고 할 때 여기 왔다가 막 쉐이 납니다. 제가 치료가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가마 감동받는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 돼요. 성경 공부하러 오라니까. 여기 오면은 내가 잘하는 건 없어. 나는 막 배워야 되니까. 나도 겸손히 배우니까 다 좋더라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다 우리를 보고 서로가 높여주더라니까. 나한테 주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나 분명히 말해. 한국 교회 목사들 제대로 교육도 받고 성령의 지혜가 감동하고 가마력 있는 그런 인격이 되라니까. 그러면서 뭘 남한테 이익을 줘야지. 뭐 뺏어먹지 말고 헌금 그다 같이야. 은혜 받아서 하냐. 그래 헌금 봉투 돌리지 말고. 난 분명히 말해. 난 헌금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직장 두고 난 일한다니까. 내 머리 가면서 복음 전한다니까. 바울처럼 떳떳하게 살아가야지. 왜 대도 하는 것들이 현금 그거나 바라보고 말이야.
11조 하라. 무슨 11조야? 옛날에 구약에서 11조지. 신약에서 헌금이야, 헌금. 예수님이 헌금 얘기했지. 헌금도 마음에 없는 헌금 하지 말아버려. 어? 이식 억지로 강요해서 내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안 받아. 하나님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말 감화돼서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돼야 살맛이 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지. 뭐 조금 들은 거, 내 비해받고, 구소리 같은 소리 들으면 아멘하고, 내 뭐 물질 고나면 물질 축복한다고 아멘하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그 얄팍한 아멘은 아니야. 나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고 하고, 뒤집어 젖버리 쏘고 확 회개가 터져야 돼. 하면 통해버리고, 울고 막, 그래, 하나님 감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방죽거리기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쯤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면, 오늘 요괴백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괴백 같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요괴백 같은 가마력이 있어야 되고, 요괴백 같은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에게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매에는 눈물 섞인 눈물에 매를 때리는 거. 울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스러웠어. 울면서 같이 매를 맞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목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달콤한 예수가 아니라니까. 고난 중에는 우리가 사랑에는 의미가 있고 체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고 많이 경험한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 좀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늘 성령의 충만해가 감동하고 꿈도 예시도 열리고 했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이 요셉의 희라 요셉의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자들은 어디로 가서 고난이 아니면 실상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대로 교육하고 그런 교육 문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 망해요. 하나님 있지 않는 나라 피폐해요. 가난해요. 못 먹어요. 저 북한 땅 보세요. 억압 정치가 그러면서 그 정치를 안 놓으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하나님 지금 사랑의 매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마음을 팍 돌이키는 것도요. 바로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출애굽이 쭉 나오는데, 자기 생명 위기를 느껴도 자기 아들 생명을 걷어가니까 그때서 자기 생명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재물 다 잃고. 여러분들 질병, 암병, 불치병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을 안 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요즘은 예방 신학이다 해가지고 대체의학이다 해가지고 미리 단속하라는 건강도 단속하고 좀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추한 예수 나타내지 말고 가마력을 감동감화할 수 있는 그 인품이 돼야 돼. 인품이 그 영성이라니까. 그렇게 좀 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그런 표정이 보여줘야지. 때도 아닌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휙 듣는 데가 뒹굴고 히히히 깍거리고 기적이적 표정은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뒷것은 돈을 챙겨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 사기치는 줄 모르고 오늘날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또 이상한 뭐 가르친다 히브리어 가르치고 헬라 가르치고 그런데 저 서울 나가고 구석구석에 뭘 가르치는 이단들은 조직도 잘해 그것들은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면 들어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 성경을 바로 알고 지금 준비된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새로 개혁하라고 준비된 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뢰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말씀을 배워오시라고. 여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증거하는 자가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겸손히 배우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 가서 상급도 많이 받습니다. 이 땅에 백세를 능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하늘에서 65장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 보라 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알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 같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이제 백세 시대가 이거 나와 있어요. 백세 시대가. 요즘 여러분들 백세 시대라지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은 백세가 못해서 죽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분명히 말해. 성경은 그대로 기록된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요즘 백세 시대인데 백세 못해서 죽으면 이제 그 저주받은 거야. 백세 나이는 아이다. 이제 어린아이밖에 안 돼, 백세는.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3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잠시 여기 나어디처럼 인생 좀 쉬었다가 하는 정거장입니다. 주막집입니다. 이 지구촌에 잠시 여러분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간에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100세는 살아야 된다. 100세는. 100세는 기본이야. 그게 아이 수준밖에 하나님 나이에 이제 어린아이가 100세다. 100세. 예? 그 안에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 그러니 우리 영원히 살지만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 영원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우리는 어린아이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어. 어린아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의하둥둥 내 사람 내 새끼 이렇게 우리를 안고 다닙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